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자신은 친히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 하시므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모든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으로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5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역풍을 만났어요.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가기 힘드는 그런 아주 노를 젓기에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좀 제자들에게 가서 그 50절에 세 마디를 하셨어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말씀, 세 마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45절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자신은 친히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이렇게 무리들을 서둘러서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배로 떠나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게 바로 이유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자기네들의 지금 그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이제 이와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는 이 마귀의 시험도 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오고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도 마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도 마귀 시험 올 수 있고 또 기도 많이 한 다음에도 올 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험이 왔냐면 이게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억지로 지금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왔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좀 이렇게 잘했다고 해도 거기서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냥 또 마귀의 시험이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닌데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 나라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명예나 영광, 그거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 실패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영적 구원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시험을 이기려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46절. 46절.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성취한 다음에도 기도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진행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는 것을 노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부주의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자리 항상 힘써야 돼요. 피곤해도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돼요. 피곤해도. 어쩔 때는 못 일어나겠어요. 뭐 새벽 3시 반 막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조는 한에 있어도 기도 처소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막 또 기도하다가 졸다가 또 기도해도 그래도 하나님 벌써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런데 뭐 기도 안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뭐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빼앗기면 그때 마귀 밥이 되고 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이 마귀 시험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교만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마친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47절. 47절.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가 그때 저녁이라고 했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셨던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지금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해변가에 서 계시는 거예요. 자, 배는 지금 바다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이 지금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내려와서 해변가 육지에 서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것을 마가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바다에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이 해변가 육지에 서 계시고 배는 지금 바다 한 복판에 있고 그걸 걸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가가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48절에서 49절. 48절.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 하심으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자, 그 밤에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은 거 보니까 밤새도록 시달린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풍이면 배가 잘 갑니다. 근데 역풍을 만나면 거기서 뭐 완전히 뭐 하나도 못 나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제자리면 좋죠. 뒤로 막 밀려가고 이럽니다. 자, 이러한 역풍을 만나서 시달리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 협곡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러한 회오리 같은 그런 역풍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파도와 지금 맞서서 노를 젓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의 폭을 우리가 보면은
한 10km 정도 된다 그래요. 10km. 그러면 이 배가 한 복판에 있으면 몇 킬로 정도 있는 거예요? 5km 정도.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1km 정도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5km 정도 떨어진 거 육안으로 보기가 쉬울까요? 여기서 뭐 저기 뒤에까지는 잘 보이지만 그 이상 우리가 뭐 보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그들이 노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니죠. 5km나 떨어진 걸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보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다 보셨어요. 그때 우리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있는 것 있었을 때 봤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48절. 48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므로. 이것도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영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예수님은 영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지금 거세게 배에 부딪혀 올 때에도 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게 죽게 됐어요. 이거 죽을까봐 지금 또 두려워합니다. 이거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험한 물결, 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면은 우리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그런 상태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죽게 하실 리가 없죠. 아직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구원운동에 이 제자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증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못 죽습니다. 또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 사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비행기 이렇게 타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그냥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그냥 철렁합니다. 뭐 한 몇십 미터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와, 뭐 죽겠다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이 와 그래야 돼요? 와 죽는구나 막 이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여 그러면 되죠. 주여 그러겠죠. 쓱 내려가니까. 자,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뭐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참 보니까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안전한 곳이. 또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또 저기 맥도날드 그 햄버거 가게 앞에서 뭐 또 죽였다 그러죠? 독일에서도 죽고 프랑스에서도 죽고 영국에서도 죽고. 자,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는 거 참 좋아하시죠? 거기 가서 죽을 줄 몰라요. 요새 유럽 여행, 우리 옛날에는 뭐 유럽 여행 가면 와, 뭐 스위스, 뭐 저기 뭐 이태리 뭐 막 좋아했잖아요. 요즘 유럽 여행 가는 거 조심하십시오. 독일에서 총 맞을지 프랑스에서 총 맞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어딜 나가요? 어딜 나가요? 가만히 계세요. 해외 자꾸 나가서 위험한 데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 항상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맡기셨는데 사명을 성취하기 전에는 하나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사명 다 완수했다. 그럼 데려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괜히 죽을까 봐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됐으면 이제 데려가실 건데 또 안 가려고 꼭 그렇게 버둥겨도 안 돼요. 우리는 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오시라 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잘 우리가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 없는 사람. 자, 여기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나는 사명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사명이 없다. 사명이 있다. 나머지는 기권이에요. 기권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투표할 때 기권하는 사람은 왜 기권하는 거예요? 기권. 꼭 기권 있죠. 기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의사를 밝히세요. 왜 찬성이면 찬성이다. 반대면 반대다. 왜 기권하세요? 기권. 기권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권하지 말고. 자, 나는 사명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기권이 없네요. 조는 사람 몇 명 빼놓고 다 손 들었어요. 지금 조는 사람은 왜 손 드는지 이제 막 쳐다보네요. 조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 줄게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봤어요. 자, 조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난 사명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졸던 사람 다 손 들었어요? 됐어요. 자, 우리는 다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다 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 완수하면 그때 데려갑니다. 젊었을 때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만 사명 완수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세상에 놔두는 거예요. 더 너는 복음 전하다 와라.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사명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명을 잘 완수하셨어요. 33년. 그런데 우리 지금 벌써 33년 이상 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다 우리가 완수하면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그랬더니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멀리서 지금 유령이 지금 오는 줄 알았어요. 유령이. 참 어리석지 않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인데 참 보면 모르겠어요.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까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49절. 49절.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소리를 질렀으니.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죠. 지금까지 소리 지른 것은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고 요번에 또 왜 소리 질러요? 유령 나타났다고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이 믿음 없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없으면 소리만 지릅니다. 소리만 질러요. 소리 지르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늘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살려주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예수님은 늘 살려주시는 예수님인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살려주려고 저벅저벅 지금 걸어오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에 당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 벌써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십니다. 50절. 50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 마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안심하여라.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평상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 오늘날은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그렇죠?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은 직접 이렇게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건 주님의 음성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었잖아요. 한 2주 전에. 이전에 일본에 갔는데, 미국의 Y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한 10명이 일본에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전도하러 와가지고, 사실 제가 원래 노아키 목사님 교회 숙소를 제가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YM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 못 있고 전 딴 데 숙소로 거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에 갈 때마다 숙소가 교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YM이라는 선교단체 제가 잘 모릅니다. 거기 무슨 하와이에 있는 무슨 열방 학교인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3개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인턴 쉽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책임자랑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네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듣는다니까 아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듣는데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주의 음성을 늘 사모하고 그러면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처음 만났지만 책망을 했어요. 그런 거 없다. 지난 YM 난 좋은 줄 알고 내가 거할 쳐서도 양보했는데 이거 괜히 양보했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날 그런 거 없다. 2세기경에는 표준계신 성경이 종결되고 그 이후로는 사도시대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거기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학생들 몇 명이 보니까 교회가 다 달라요. 거기 이제 하와이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각 나라에 또 이렇게 가서 흩어져 선교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대요. 보니까 거기 온누리 교회도 있고 또 무슨 신촌 여기 성결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만나가지고 창안교회 오라 그랬어요. 와서 제대로 좀 배우라고. 열방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라고. 혹시 안 왔어요, 우리? 제가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약속은 했는데 안 왔을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 설교 들은 학생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한 명은 여러분들 옛날에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홍수환 선수 알아요? 홍수환 선수? 사전 오기. 홍수환 선수 아들이 거기 또 왔더라고요. 근데 홍수환 선수의 남동생이 목사님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홍수철이라고 옛날 가수도 했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절대로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얘기해서 안 됐네. 예, 그 친구도 오라 그랬어요. 홍수환 선수가 아들인데 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 또 우리 학생들 다 오라 그랬어요. 와서 너희들 몇 달 좀 배운 다음에 너희 교회로 가라. 근데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일본 사람들 강의할 때 일부러 청강 좀 하라 그랬어요. 매 시간 좀 와서 들어라. 그거 좀 가르쳐 주느라고. 그래서 한 학생은 와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떠나는 날 확인을 했어요. 주의 음성 들리느냐? 이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지 직접 듣는 건 전부 다 가짜다. 앞으로 그런 사모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 교육 끝나면은 우리 교회 와서 좀 몇 달 좀 배우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요. 특별히 선교단체. 저는 선교단체 이렇게 이렇게 건전하게 하는데 압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선교단체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도 저기 선교단체 간사 한 명이 지금 김인호 전도사라고 와가지고 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인호 전도사한테도 가서 좀 잘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 거 없다. 좀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 무조건 선교 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교리를 알고 가서 우리가 전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주의 음성 들으라고 만약에 얘기해주면 거기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그냥 함부로 우리가 가입하면 안 되고 건전한 데에서 또 교리를 제대로 훈련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가서 잘 선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51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능력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죠. 예수님이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낙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거기는 편안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배에 오르시니까 이제는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세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썼는데도 안 되는 게 예수님만 모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던 그런 곳이, 시기와 질투가 있던 곳이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의 세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아무리 힘을 쓰고 노를 저어도 하나도 앞으로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 모시면 그 다음엔 순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꽉 막혔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바람도 그쳐지고 순풍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그건 낙원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매우 놀랐다.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아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더니 이제는 바람이 그쳤는데 놀라긴 왜 놀라요? 감사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놀랄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는데도 아직도 굳건히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아야죠. 자, 우리도 과거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환난이나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는데 아직도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면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둔해지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면요? 예. 근데 이 마음이 둔한다는 뜻은 원어로 보면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둔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둔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뜻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8절. 8절 경노하던 때 곧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원어가 같은 거예요. 둔하다, 완고하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총명도 다 없어집니다. 분별력도 없어지고 무지한 자가 돼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항상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둔한 마음, 완고한 마음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모든 걸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는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온유해져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완고해지죠. 아니 어린애들이 뭐 완고한가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한데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마음이 완고해야 돼요.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 3절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복음을 들을 때도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야지 완고해가지고 그거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사람들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왜 받지 않냐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한 마음, 아주 굳어진 마음. 우리 구약 시대에도 모세가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허락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가는 걸? 완고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됩니다. 완고하면 안 돼요. 왜 마음이 완고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요? 두 가지? 온유와 겸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서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한 마음이 되죠. 근데 완고한 마음 갖지 마세요. 완고한 마음. 그거는 자기의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 생활에서 할 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순복하는 것, 그 다음에 잘 우리가 협력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지금 믿음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완고한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악한 마음이 되면 되겠어요? 돌처럼 그냥 굳은 마음.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못 본 척하는 게 악한 마음이에요. 못 본 척하는 거. 선한 마음, 선한 사마리아. 가서 치료해 주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 가서 치료해 주는 게 이게 선한 마음인데, 레위인, 제사장, 악한 마음이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악한 마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갑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은 악한 마음이고 완고한 마음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 전에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인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모르고 또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둔해지고 완고해지고 이러한 상태가 있는 것. 그래서 참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53절에서 56절. 53절.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모든 지역을 두루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병든 자들을 심상에 누인 채 들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으로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지역을 두루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병든 자들을 침상째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고침 받으려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으로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도 지금 만지려고 지금 얼마나 간절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5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냐면은 심령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심령의 병을 고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 이 명예, 이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마귀 시험이잖아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인기 막 있고 그걸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는 흥하고 나는 뭐예요? 쇠어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도 흥하고 나도 인기와 명성과 명예와 영광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뒤에 숨어야 돼요. 부활만 나타내고 우리는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높이고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인기 막 이렇게 막 뭐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 구원 운동, 그거 완수한 데만 모든 것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는 그 믿음. 예수님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우리 다 배워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뭐예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어떠한 험한 물결, 환난, 어려움 당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예수님 배에 오른 다음에는 바람도 그쳤고 그 다음에 평안과 거기에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을 모시는 곳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낙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시기와 질투가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모시고 살면 돼요. 주님만 내 심령에 모시고 살면 그 다음엔 두려울 게 없고 편안하고 기쁘고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지금 노를 젓느라 시달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찾아가 주셔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에 모셨을 때에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낙원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사랑이 되고 또한 걱정 근심이 평안과 안식이 되는 걸 믿습니다. 항상 우리 심령에 예수님만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역풍이 변하여 순풍이 되는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